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알려주신 7 별과 7 촛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서다, 그죠? 상징어를 써서 이 감추어진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상징성 666부터 시작해서 이 어려운 보여지는 단어를 써가지고 감추는 게 아니라 그때 통용되었던 상징어, 특별히 교회 지도자, 교회 안에서 통용되었던 상징어를 사용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죠. 수신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에 통용되었던 상징어를 알고 또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알면은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시대적 배경도 꼭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을 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읽긴 하지만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줬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책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도미티우누스 황제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 미친 짓을 하고 죽은 지 5, 6년이 지난 후예요. 그 사이에 여러 황제가 1년 내지 2년 정도 있다가 다 이제 그만뒀는데 이 도미티우스 황제는 무려 16년이나 집권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암살당해 죽었지만 이 자가 어떤 자냐?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황제까지만 해도 제우스 신상부터 해서 각종 신상에 그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을 하지만 황제를 신격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우누스 황제만 이 본인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강요했고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 도미티우누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도 그 고백을 해야 되고요. 또 지나가다 석상, 깃발, 신전 볼 때도 그 고백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술 먹을 때도 건배할 때도 그 고백을 해야 되고요. 무슨 모임에 참여하거나 축제할 때도 항상 시작할 때에 도미티우누스 황제 당신은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했고 그것을 무려 16년 동안 문화화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것을 처음에는 거부하니까 네로 황제처럼 큰 핍박이 있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이러한 환란도 이 시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계를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또 심지어 대인관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신사 참배만 하더라도 가서 그 신사에 절하는 것 정도였지만 얘는 모든 삶 가운데서 도미티우스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황제에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거짓이라도 그것을 해야지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금 우상 숭배 그 앞에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인내하고 기다리라.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너무너무 큰데 내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고 너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 라는 부분을 사실상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적혀진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아라 라는 걸 목적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상당하게 고려해 놓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신조를 지켜라 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은 총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소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7 촛대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7 촛대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다음 4장 5장에는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음 7 심판에 대한 환상이 6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죠. 17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 환란이 지나고 나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총 5가지 환상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환상 7 촛대의 환상에 대한 소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7 별과 7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중요하고 급한 메시지입니다. 7절에 이래 나왔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시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사도 요한이, 이 20대 사도 요한이 지금 백발노인이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마도 사도 요한보다 어린 사람들, 애들이죠. 아이들이 아니면은 그 내용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시간표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직접 보지도 못했고 대부분은 봤다 하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대부분 다 죽었을 때예요. 그렇게 한 시대가 딱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내용은 아직까지 그때까지 지금은 오래된 얘기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다라는 것은 직접 안 겪어도 아주 최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직접 보지는 못해도 너무 가까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그때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견고함이 든든했지요.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는 지금 그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희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분이 직접 말씀하기로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다 끝이란 말이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적었냐? 사도 요한이 내가 적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내게 계시로 보여줘서 너희들에게 지금 적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지금 중요하면은 직접 내게 보이시고 너희들한테 이 글을 읽도록 하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요. 자,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4절 지난주에 읽었던 메시지도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17절 18절에 나오고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계시록 1장 4절 같은 경우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똑같죠? 8장 내용과. 그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가 볼 때 뭐라고 나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3절도 나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너희들에게 급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급한 메시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요한이 적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들어도 내용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요 오메가요 전능자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면서 급하고 중요한 메시지니까 빨리빨리 읽고 빨리 마음에 담아라 라는 내용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세 지말 시대를 살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밤모섬에 본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큰 음성을 들려주셨다.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중요하고 급한 메시지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한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지면 주일이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원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 부활 날이죠. 자, 그 주일에, 일요일에 이렇게 내가 감동받았다. 아주 직설적이고 구체적이고 내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았다. 자, 이 표현은요, 총 우리가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의 세 번째 환상을 빼고는 다 환상이 시작할 때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성령으로 이 사도 요한을 감동시켰다. 계시록 4장 2절에도 내가 곧 성령으로 감동되었더니 이러면서 이제 환상의 장이 바뀝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니라 이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간다 이러면서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환점으로 쓰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5가지 환상을 보였다는 것을 곳곳에 기록해 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제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 좋다, 나쁘다, 뭐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11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해 둔 겁니다. 11절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종이에 쓰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두루마리 가죽에 적어서 기록해서 적으라는 겁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총 7개 교회죠.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7교회가 드러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이 7교회에 이때 당시 뭐 통신이 많아가지고 해서 뭐 복사해가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거 대표적으로 보냈을 뿐이지 모든 교회에 보낸 겁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리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뭐 뒤에 나오지만 이건 7교회를 얘기하죠. 7 금초대는 동시에 7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7 금초대는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 같은 이, 뭐 우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이요, 인자 같은 이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뭐 이제 14절, 15절, 16절 또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상징어가 대부분 어디서 나왔느냐? 숫자에 대한 상징어는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상징어고요.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비유적인 그런 상징어는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특별한 용어를 써가지고 어렵게 써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당시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통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이제 이 에레미야서 이런 성경에 대한 예언서가 나오는데 묵시서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배웠고 또 제대로 안 들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이 적어놓은 내용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식이 없었을 것 같이 보여도 그때는 오히려 지식이 많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지식을 못 받았을 뿐이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배우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냥 성경을 했고 그 다음은 사도들이 쓴 편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자 같으니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익숙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의 창조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세상도 못 쓰는 단어긴 하지만 우리는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이런 단어. 그런 단어가 불신자는 생소한 단어일 줄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복 강가에서 이런 단어 쓰면은요, 구약성경 읽어본 사람은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불신자들 야복 강가가 뭡니까? 그죠? 그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는 그 단어를 대반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단어를 써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적어 놓은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했어요. 거룩, 순결,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이건 영광, 권능 이런 뜻입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 10장 6절 그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대적을 밟는 견고한 능력. 그러니까 이 발이 뭡니까? 주석같이 확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죠? 이것도 다니엘 10장 6절 그에 나옵니다. 이거는 건세, 위엄, 물소리 같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권능을 가지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이건 에스겔서 1장 24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교회를 붙드시는 주권이, 너를 붙드는 이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사야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심판과 능력을 얘기하죠. 검이니까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영광, 권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요. 물론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을 섞어서 인용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이거 7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이 내용했던 이 권능을 하고 이 견고한 능력과 권위와 위엄과 심판과 영광과 이런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에서 나왔던 이 단어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누구에 대한 표현인가라는 것은 희미했는데, 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었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적으면서 알려주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불신자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구절인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니까 그럼 모퉁이 돌이 당신이 메시아란 말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믿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내용을 들을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놨고, 그 권능과 능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중요하고 급한 메시지다 라는 걸 또 한번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7별과 7촛대의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메시지를 급하고 중요하고 급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들은 이 메시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너희들이 두렵게 하기 위해서 준 메시지가 아니라 너에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 메시지다 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두려움만 가지고 보지 말라. 이거는 너희들에게 두려우기 위해 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두렵고 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어 나는 영어는 I am이잖아요. I am 뭐 보이 할 때 I am이잖아요. 이 나는 이 성경에서는 에고 에미미라는 단어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쓰는 표현이 에고 에미미 나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니 나는 한 단어는 익숙한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는이라고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나는 누구야 라고 쓸 때 그때 쓰는 단어를 나는 처음이요 에고 에미미라는 단어를 써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안정하라 편안히 들어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편안히 들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모든 교회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며 듣지 말고 편안하게 들어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었다. 당연히 그냥 이때 당시 사람은 금방 이해하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승천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통치권이지.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열고 닫는 거잖아요.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있다. 생사하복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 믿는 자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생사하복의 주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상숭배 안에서 핍박받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도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더 급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 내용이 어떤 건지 여기 나오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로 적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네가 본 것은 자, 첫 번째 환상이죠. 이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하면서 7별이 뭔지 7 금초대가 뭔지를 그대로 설명했죠.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다. 7 초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다. 자, 7별의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했잖아요. 그럼 교회의 사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알리겠다. 7 교회는 뭡니까? 7 초대는 뭡니까? 7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할 일을 내가 알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 이 별과 7 촛대 이걸 그냥 합쳐서 7 촛대 환상이라 합니다. 이 촛대 환상을 왜 적었느냐? 교회에 알려줄 것. 그죠? 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 교회 지도자에게 알려줄 거를 내가 지금 요한계시로 이걸 통해서 전달하겠다. 라면서 이제 2장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고 또 칭찬하고 또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7별은 이 주의 종들이에요. 7 촛대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냐? 급하고 중요하고 급하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는 이게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뭐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알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핍박의 시대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희들이 받는 이 핍박이 얼마나 적은 것이냐,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 너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시에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고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특별히 말세 지말일수록 이걸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어본 사람은요, 올바른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들어본 사람은요, 저 신천지에서나 통일교에서나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말하는 이 택도 없는, 특별히 신천지, 택도 없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대. 대반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용이 맞아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영적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영적 문제가 혼돈에 와서 받아들이는 거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식도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버리니까, 계시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놓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불신자들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천지 가는 거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잖아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게 쓰지만 그들에게 사상을 접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전달하면서 자기들만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진, 특별히 영적 문제가 심하게 드러난 사람들에게 그걸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그마한 성경의 올바른 지식만 들어갔더라도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알았어도 그냥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때 상징어만 알면은 90%는 다 이해되는 거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그런 택도 없는 소리에 빠지지 않을 건데 한국 교회가 그걸 하지 못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그걸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접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말 길지도 않아요. 22장밖에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오만 때만 이상한 단체들이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구렁텅이에 빠져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교회에 또 우리 성도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급하고 중요한 교회에 또한 교회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